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병은 그대로 있고 눈물로 간구했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 우리는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믿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너를 떠난 적은 없다.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보다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함을 말했고 답답함을 말했고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붙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사람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에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거리낌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 통해서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갑자기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참 은혜롭습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깨닫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보고 계셨고 참아낸 눈물을 알고 계셨고
말하지 못한 탄식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침묵도 들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있지만 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릴 뿐 하나님의 사랑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나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에 무감각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를 보고 아파할 줄 알고 정의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인의 기도처럼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는 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마지막에는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늦으신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탄식과 눈물까지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악 앞에서는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일에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